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면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영광으로 빛나던 것이 이제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빛을 잃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도 생길 때 영광을 입었으니 길이 남을 것은 더욱 영광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담대하게 처신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에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마음의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이 광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더욱더 영광이 넘친다라는 이 단어가, 이 말씀이 또 많이 나오고요.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너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근데 이 너울이라는 단어가 이 개역개정에는 수건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모세가 그 얼굴에 광채가 나므로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다고 덮었다라고 나오는데, 이 새 번역에는 너울이 이 너울이라는 단어로 나타나죠. 모세가 이 얼굴에 너울을 썼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너울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 사전에서 좀 정확하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선시대에 이 부녀자들이 내외용 이 쓰개였다고,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는 일종의 쓰개였다라고 말합니다. 쓰개가 우리나라 이 순수한 단어인가 봐요. 그런데 이 새 번역에는 쉽게 너울이라고 썼지만,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은 개역개정의 말씀이 좀 더 쉽게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수건을 덮었다고 하는 게 훨씬 더 딱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는 모세가 출애굽 시대 때 얼굴에 수건을 썼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이 말씀의 배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수건을 썼던 배경에는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이제 그 돌판 두 개를 들고 내려오는 그 이야기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
모세가 수건을 썼던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여기는 모세의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광채가 나무로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모세가 수건을 썼고, 그리고 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무로 이 백성들은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했다는 건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이 또 죽을까 봐. 여러분, 첫 번째 이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여러분,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냈던 사람 모세가 보이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요, 곧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이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이 존재인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어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여러분, 너무나 두려워서 보이는 또 다른 신, 이 모세와 같은 신, 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송아지를 만든 결과 이 백성들에게 닥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여러분, 이 백성, 자기네 동족 백성 3,000명이 눈앞에서 죽는 그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두 번째 이 모세가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얼굴에 너무나 빛나는 광채 때문에 그 광채 앞에 이 죄악의 백성들이 또다시 죽을까 봐 얼굴에 수건을 가리우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죄악이 드러나서 백성들이 또다시 죽을까 봐, 그리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가까이 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참으로 이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림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자신을 가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같았던 존재라니까요.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니까요. 자기들을 이 애굽에서 이끌어서 여기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해서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친구처럼 그와 이야기하는 존재, 그 모세를 바라볼 때 여러분, 모세가 그들에겐 곧 하나님 아니었겠습니까? 그러기에 모세가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림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도록, 그런 모세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얼굴에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좀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모세도 인간이기에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 영광을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 얼굴에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말이 마치 자기에게 임한 이 영광이 한시적인 거잖아요. 일시적인 거잖아요. 이것은 곧 없어질 거잖아요. 여러분, 그 없어질 것을 백성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 저는 순간 읽을 때 자기에게 임한 영광이 사라져가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런 쓸쓸한 모습을 이런 백성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저는 처음에 이렇게 느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제가 찾았는데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수건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곧 죽잖아요. 모세에게 임한 영광은 그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 나는 광채를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처럼, 그 영광이 모세로부터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없어질 것에 주목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그 주목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의 그 더욱더 큰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에 주목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 뜻에 주목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수건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투영된 그 영광, 여러분 그건 모세에게 그 영광은 곧 사라질 거잖아요. 그리고 모세도 곧 죽을 거잖아요. 그리고 모세로 대표되어지는 이 구약의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영광을 위한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수건을 쓴 그 영광, 수건을 쓰면서 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모세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그 영광, 그 수건에 집중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바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일시적인 영광, 없어질 영광,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는 이 초점을 맞추지 못하도록 모세가 수건을 썼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 모습을 참으로 지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 모세의 얼굴에 쓰여진 너울, 모세가 썼던 그 수건에 집중함으로, 수건에 집착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왜요?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수건을 쓴 신앙의 삶을 이제는 버려버리고, 수건을 썼던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과거의 그 모습에 붙잡혀서 인간에게 주목하는, 그리고 일시적인 세상의 영광에 주목하는 그런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수건에 집착하는, 그리고 수건을 쓴 눈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15절에도 보면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바울은 반복해서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질 그 수건의 영광에 집착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의 수건이 덮여있는 눈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뿌연 눈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서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큰 영광에 주목하지 못하고 단순히 눈앞에 있는 세상적인 영광, 없어질 영광, 그것에 주목하게 하는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수건을 벗어버리고 이제 돌아서서 그리스도께로 나가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광,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영광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도 우리가 붙잡고 싶고 사모하는 영광이 너무나 많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 우리도 다 갖고 싶고, 세상이 주고 말하는 부요함, 우리도 다 갖고 싶고, 나만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에게 밑에 돈이 썩어서 없어질 만큼 막 다 묵혀질 만큼 막 남겨주고 싶고, 물려주고 싶고, 전하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그런 영광이 우리 눈앞에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는 것. 그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그 영광, 그리고 무엇보다 죄악으로 더덕더덕 덕지덕지 움직임이 둔할 정도로 그 죄악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가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죄악의 이 덕지덕지를 다 떨쳐버리고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게 하실 그 주님께 주목하게 하는,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 이 땅이 다라면 그리스도인만큼 미련한 사람은 없다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영광을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보다 부요한 자로, 누구보다 으뜸된 자로, 누구보다 자존감이 높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이 땅에서는 슬픔만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슬픔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그 영광과 동행하는 삶,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곳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된 그 삶을 살 것이 보장된 자들이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이 땅은 잠시 잠깐 없어질 그 영광에 지나지 아니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영광을 주님은, 진정한 자유를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 수건이 덮여져 있는 마음을 제거해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여전히 수건이 덮여져 있는 눈으로,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진다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그 수건은 없어진다고, 벗겨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벗겨짐으로, 주님은 영이시기에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우리 안에 진정한 이제 자유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것은 우리 안에 끝없는 죄와의 이런 유혹과 싸움과 씨름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그리고 영이신 주님께 가면 여러분, 그 모든 죄악 가운데 자유해질 뿐만 아니라 그저 한치 앞밖에 볼 수 없었던 수건이 덮여져 있었던 그 눈이 다 벗겨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여러분, 자진해서 세상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세상에 짓밟히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내가 처신하며 나가노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28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너울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여러분 정말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기 원하세요?
정말 주님과 같은 모습을 닮아가기 원하세요? 저는 어떤 때는 내가 내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입으로는 주님을 닮아가기 원한다고 그렇게 부르짖어 가면서도 이 속에는 여전히 눈앞에 있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내가 그것은 감추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영광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먼지의 한 조각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고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여러분 더 이상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점점 더 주님께로 가까이, 점점 더 영광스럽게, 점점 더 은혜로, 점점 더 깊은 감사로.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그 끝없는 넓이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그 사랑에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길이를 경험하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까지 이르는 그 높은 경지에까지 이르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 기도를 우리를 향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제는 수건을 덮고 있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 너울을 쓰고 있었던 그 신앙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진정 자유로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이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도 주님의 영광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점점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깊어지고 더 큰 영광, 더 깊은 영광의 자리로 지금보다 점점 더 진행되어지고 발전해가는, 그러나 우리 심령은 그러게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낮아지되 더욱더 큰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덮였던 너울이 다 벗겨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의 주님을 대면하고 영광의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진정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돌아가겠습니다.